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소원해 주셔서 미국에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세계 중보 기도자들 통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 전략 모임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통일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수많은 세계의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나. 놀라운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남한이 정말 북한을 끌어안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부흥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떤 관점인가 했더니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왔고요.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데는 지금 150명의 의사들이 북한을 들어가려고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쿠바 지도자한테 들었고요. 또 전략,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연구하는 박사님은 사실 이 4대국 나라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이 번영하는 거예요. 한국이 번영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이 세계 6위권에 진출했습니다. 6위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6위권에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이 영향력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북녘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 자유롭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새벽마다 기도했던 내 기도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어저께밤에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거긴 우리하고 하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기 전에는 미국에 다니겠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다니고 왔는지 이야기가 있고요.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면 빵명일 뭐 이렇게 하고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침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생일을, 69번째 생일을 거기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주 근사한 그 미국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 지금도 강원도에 태백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 같은 이제 멤버가 돼서 같이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R.A. 토레이 박사가 쓴 책, 그러니까 뭐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썼던 책을 제가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공부했고, 또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30년 동안 제조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현손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70몇쯤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꾸 내 이름이 어려우니까 외국에 나오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좀 이런 이름을 하나 줘달라고. 그때 나보고 발글명자 한일자라는 걸 아시고 이분이 나한테 루카스, 우리는 이제 누가해 누가. 그래서 누가라고 그래서 조금 나는 좀 생소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라는 말은 루카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빛을 주다, 빛을 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명일 목사님의 인생을 제가 보니까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름을 받아왔습니다. 박누가입니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박누가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박명일 목사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해외 나가면 이제 명함을 이제 마커스 누가로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수료증도 줘야 되고 또 영상도 봐야 되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늘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저는 어릴 때에 에이브러함 링컨을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1863년에 11월 19일 날 게츠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그곳에서 아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짧은 연설문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암축된 연설이라고 그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 간단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에브라함 링컨 얘기를 소두했는 줄 알아요? 저는 저희가 위인전을 좋아하고 특별히 에브라함 링컨의 위인전을 탐독하고 또 크면 큰 대로 또 거기에 필요한 책의 수준이 다르죠. 위인전에서 있는 거하고. 그래서 미국에 갈 때마다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또 실제로 보고 그분의 기념관도 가보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에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삶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브라함 링컨을 아는 바대로 얘기를 드리면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해서 제일 먼저 22살에 이제 집을 떠나서 뱃사공, 또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이런 거를 걸쳐서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대단한 이상주의자입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상주의자예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땐 꿈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맨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 때 노예 해방을 말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1863년도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했던 일은 뭐냐?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손에서 성경이 놓치질 않은 날. 그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해서 훌륭한 대학도 못 나왔지만 그는 끊임없이 주야 독경하면서 그는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은 박명일 목사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의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위대한 사람들 막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도 이 링컨이라는 분에 대한 것을 책으로서 보고 그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을. 그럼 살아내는 건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가기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에 열왕기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십 명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는 게 나오고, 아무개 왕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는 게 나와요.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 많고 많은 왕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좌파와 우파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말이 뭐 조금 삐딱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미국이 여러분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포용성입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육의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그 교수는 얘기하기를,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문제를 추진하는 일에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어요. 포용성이에요.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5만 가지 각 나라가 다 와 이민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접근할 때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영화 두 편을 봤는데 그 한 편이 뭔지 알아요? 인어공주예요. 본 사람? 야, 이러니 이게 세계 최고의 지금 히트치는 영화가 인어공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봤는데 인어공주가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에요. 아셔요?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공항에 내려서 우리 손녀가 나왔길래 내가 할아버지가 인어공주 봤다. 그러니까 자기도 봤대. 그래서 할아버지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흑인의 배우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 4학년짜리가 벌써 그걸 알아요. 여러분,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포용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하는 왕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잖아요.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부모를 기쁘게 했나? 아니면 나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나? 그냥 여기서 손들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요. 두 번째,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기쁜 마음을 주는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목사님 마음에 못질을 했나? 스스로 판단하면 알아요. 친구지간에 내 말 한마디로 친구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잘 나가는 친구 그냥 목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사 왕은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다만 신당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언제? 일평생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했다. 그 온전한 게 뭘까가 답이 11절이에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직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에게 여러분 정말 그의 정책은 뭐냐? 그분이 말씀하기를 정직이 정책이다 그래요. 내 정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정직한 대통령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스프링필드에서 고향을 떠나면서 한 고별 설교가 1861년도 2월 11일 했던 건데요. 한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지키고 싶은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는 그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고 싶었던 것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는 자기의 일관된 그 정책을 정직하게 수행한 사람. 그래서 그는 야도 여도 없습니다. 그가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사람을 데려다가 국방부 장관을 시킬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색깔이 다르면 그냥 무조건 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럼 정직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금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고 그래. 망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금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돈 줘가지고. 미국은요, 탈세를 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가 가서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늘 지금 5번째 미국을 드나들면서 참 질서가 있는 나라다. 거기는 절대 이렇게 그 새치기라든가 차량이 이렇게 막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라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줘요. 앞에서 물건 사는 사람이 뭐 왔다 갔다 뭐 헷갈려도 그냥 팍팍하게 기다려줘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직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 문화가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워요. 친절해요. Excuse me. I'm sorry. 그냥 가다가 조금만 옷이 스쳐도 우리는 야, 눈가루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I'm sorry. I'm sorry.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딪혔는데 미안한 건 저기서 미안하다고 그래. 참 이런 모습이요. 난 정말 미국 가면 안 오고 싶어요. 와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또 그 아버지도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이스라엘 르호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근데 왜 구집이 여로보암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저쪽 동네, 윗동네는 악한 왕이 20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드디어 유다 땅에는 왕 같은 왕이 하나 나타난 게 아사가 나타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40년 다스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 16절에 보면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다윗의 길은 뭐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명확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자기의 패턴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3장 33절 보세요. 거기 명확하게 단편적으로 여호와의 죄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범죄가 그 집안 자자 손손이 멸망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의 치가 끊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여로보암이 죽고 막 이러는 게 계속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유다 왕 르호보암도 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그 같은 장에서 21절 보여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래서 자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로 누구를?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노여운 게 뭐냐? 2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때 금도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합당하지 않으면요 매일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또 15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이 몇 년 때에 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이 누구냐면 지금 얘기하는 아사 왕의 아버지인데요. 또 이 사람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도 자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야. 이게 줄쳐놔야 돼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다는 것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온전하지가 못해. 온전하지 못하는 건 다른 겁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좀 부족해. 사람이 좀 인격도 부족하고 지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 되면은 그 나라는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 5절을 보세요. 5절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뭐예요? 우리아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 외에는 시작.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가 9절에 이제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왕과 악왕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아니냐. 그럼 정직이라는 게 무슨 거짓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 그건 악왕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섬기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좋은 왕 시대의 백성들은요, 풍요롭고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악한 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한민국 갈라지기 나서 남한은 예수를 잘 믿는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가 됐고요. 북한은 하나님 잘 믿는 평양에 목사 장로들 다 잡아다 죽이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들어섰어요. 그게 벌써 70여 년이 지났다고. 결과가 뭐야? 우리는 세계에서 6위권에 드는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북한은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과 궁핍, 생지옥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이제 목사 되셔서 이제 쭉 북한의 사정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왕으로 산다는 것, 그걸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기쁜 짓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거 방법 없어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제가 결혼 생활 43년째입니다. 한 번도 이혼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내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상대가 싫어한 걸 자꾸 하면은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화낼 일을 왜 자꾸 하냐고. 신앙생활 별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화낼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 내가 저희들 목회하러 와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좋아하니까 대신방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금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봄이고 가을이고 그 신방 가는 데마다 그냥 미역국만 끓여내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식사 대접한 권사님 보고 이쪽 집사님이, 권사님 우리 목사님 대체 뭘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미역국만 있으면 좋아한다. 미역국만 됐다는. 그래도 미국 가서도 또 미역국이 나오네. 그러니까 좋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사모가 또 미역국을 끓여줘서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다른 국을 끓이면 식상할지 몰라도 저는 미역국이 제일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 걸 알면, 뭐 교회 생활 어려운 거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쁜 목사 아니라고 믿어지면요,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참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참 교회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참 이거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냥 싫어하는 일만 갖고 저지르면 솔직히 싫어요. 그럼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뭐 나한테 뭐 주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목사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다르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 좋아하는 걸 목사가 싫어한다,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제가 아주 간략하는 거 바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왜 이 아사 왕이 여기를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지금 이게 열왕기, 역대 이게 전부 다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에서 이 이야기가 역대하 15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것만 보고 말머리 할게요. 자, 보세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아사랴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 충고를 잘 들어야 된다. 충고를. 근데 지겹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지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 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라. 수정해라.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충고, 조언을 새겨 들어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아사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 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야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어머니의 그 왕후로서의 것도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랐으니. 자, 17절 읽고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는 거.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나라가 태평세월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지지고 볶는 것 결론은 뭐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선지자의 충고를 기쁘게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시대입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은 80이 넘었고 90대 분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정말 그들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경외감이 있어요. 평생 기도하는 분들에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몸은 굼뜨고 늙었지만요, 그들을 보는 얼굴에는요, 막 광채가 나요. 그가 내 마음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은퇴를 얼마 안 두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평생을 해왔는데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어서 너 가서 아사와에게 이렇게 말해라.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간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거 말고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잘 해줘가지고 제가 다 미국에서 들었어요. 제가 설교 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사왕, 그 솔로몬, 그러니까는 증손이죠. 증조 할아버지 맞나 모르겠네. 솔로몬이 그다음 솔로몬이 뭐예요? 증조요? 그냥 할아버지요. 아마 4대 될 거요? 지금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마음을 돌이켜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할아버지만 대가 달라요. 다윗은 5대 할아버지. 이 대단. 제가 허스턴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의 6대 손을 만나봤어요. 이번에는 R.A. 토레이 박사의 4대 손을 만나본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뭐 특정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었잖아요. 일대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일대가 잘 가야 됩니다.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일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어떤 공감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니까 우리 사라이가 뭐 내 방에 가서 내 이거 다 뜯어내가지고 뭐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저 우리 여기 전도사님 딸하고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내 방에 와서 마땅한 일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 교회에 와서 또 할아버지 배 왕에서 논다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걔네들 시대가 바로 우리 교회의 100주년을 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금방 가요. 아사왕을 보면서 그랬대더라 하고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제가 미국 이야기도 했고 그 에브라함 링컨의 그런 민주주의 정신, 그것이 오늘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나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교회 멤버가 되고 가정의 멤버가 돼요. 여러분 먼 훗날 우리 멧대손 할아버지가, 멧대손 할머니가 이렇게 했대더라 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이 계속 이제 역사책을, 이스라엘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리인데 자꾸 우리는 미화시켜. 그냥 하나님을 환하게 해도 복 받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섬기지는 교회 리더십들 있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뻑 빗나가면요, 하나님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독선적인지는 말은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 군데서 33년간 살아보니까 여전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받게끔 살더라고. 그래?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는 아사왕의 온전한 믿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